오늘 민수기 1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서를 잘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반역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계시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반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의견은 얼마든지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동, 그걸 원천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예스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신문화의 바탕이 종교적 영역에서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매우 계시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시에 대해서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위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전부 다 존댓말을 쓰지 않고 말을 놓습니다. 왔어? 뭐하러 왔어?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신입니다.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신의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 앞에 인간은 모두 다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복종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그리고 무조건 신의 계시를 전달하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종교적인 본성을 찾아보면 꿈속에서도 어떤 좋은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개꿈도 계시화하려고 그래요. 개꿈을 꿔놓고도 이게 무슨 내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계시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충돌이 됩니다. 이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이 자기 자신이 자아를 찾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신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쓴 글을 보면 불교는 신도 진리도 없다 하는 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도 진리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닦은 도만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다양한 깨달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상충하는 그 논리를 펴도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가 깨달은 건 그거고 내가 깨달은 이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불교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도 없지만 자기 나름의 깨달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매우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리가 있는 것을 샤머니즘이 일단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샤머니즘이 승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의 그 절에 가보면 다 산신당이 있어요. 삼신당. 절에 가면 있죠. 절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신당을 놓고 오히려 본전에 가서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신당에서 점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중히 여기고 스님들이 점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점집에 가면 절 마크가 있잖아요. 원래는 불교에 점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샤머니즘이 불교를 삼킨 겁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일단 유교가 들어옵니다. 유교 역시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치 철학입니다. 정자철이다 보니까 관계론입니다. 불교는 거의 다 이제 유교는 거의 관계론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 저도 어릴 적부터 집에 아주 써붙여놨어요. 예, 있죠. 뭐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뭐 부모님께 뭐 효도하고 뭐 왕에게 충성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부유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 다 써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 가만 뭐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어떻게 관계, 친구도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론, 관계 철학인데 이 유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조선 시대에 실학이 주로 많이 조선 시대 정신을 만들었는데 그 실학만 하더라도 뭐 다양한 해석들 때문에 당파가 많았던 것도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유교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샤머니즘에 삼킵니다. 삼키는데 어떻게 삼켰는고 하니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자니 이 샤머니즘적인 심성을 가진 그 한국인에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결국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복도 주고 화도 주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더 보태서 효도의 도를 너무 이제 그 소위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해서 뭐 이를테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수지리설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좋은 이제 곳에 모시면 입신 출세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아마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그 부모님을 저 하이도 있는 부모님을 모셔다가 용인에 이제 그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그 정신사에 보면 부모님 효도를 너무너무 그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다 하나의 샤머니즘에 삼킨 유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계시죠, 계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꾸만 이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함을 추구함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우리가 받고 계시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이상향, 내가 바라는 삶의 질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걸 갖다 뭘로 바꾸냐 하면 불교의 그 본전에 들어가서 비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정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공로, 자기 어떤 그 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의 소원, 자기 이상, 자기 바라는 삶의 질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가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신앙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이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천국 간다. 이게 단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실 문제에 매달려서 현실의 자기의 이상 이거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까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성경이 신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문제는 신약 세계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요를 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상은 신앙의 질을 정화해서 깨끗한 순수한 신앙으로 바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치했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1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쪽으로 많이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총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또 공포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16장만 말씀하고 민수기는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바를 이 반역에 관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도 알고 보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이단에 대한 대처하는 그 신학적 그 논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 그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역사,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 그리고 세계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역사, 이러한 것을 아우러서 적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면서 성령 행전이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행로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과 민수기를 함께 아우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모세와 아론의 통수권에 대한 고라 일당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걸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고라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누구냐? 이제 고라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그 레위 지파,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이잖아요. 레위의 정손자입니다. 레위의 정손자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친족이라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계시를 전하는데 모세 전하는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모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꾸 모세를 보다 보니까 모세가 무슨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하는 걸 평가를 누가 하느냐? 사모가 합니다. 사모가 존경스럽고 목사가 존경스럽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는 목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사모님들이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자기 남편 설교의 은혜 못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을 알고 보면 목사에게 동역자가 아니라 많은 지장을 주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목회자 생활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목회자의 사생활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하죠. 이래서 사모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막상 목회자들 만나보면 이 사모가 많은 그 불평불만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가까우면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결국은 이 고라가 도무지 신임이 가지 않고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의사개진을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벤 지파 아시죠? 12지파 중에 로벤 지파, 그 집안이 또 이제 유명한 집안 아닙니까? 그 집안에 나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 함께 규합해서 결국은 이제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반역자에 관한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반하는 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 일당의 250인의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면서 그들의 통수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누차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납득을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구분하세요. 이 한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직하고 직임자, 꼭 구분해야 됩니다. 직은 하나님의 권입니다. 직은 하나님의 권입니다. 그러나 직임자는 자연인입니다. 제가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직이 목사직이지 저는 윤대영이라는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임자가 직에 온전히 부합하는 영성과 인격과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내려봤는데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 교회를 말해서 미안한데 요즘 명성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성교회를 비판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김사만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99.9% 죽어야 될 사람을 내가 안수하여 낫겠다. 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어색하겠죠? 믿는 사람들이야 뭐 늘 듣는 얘기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보면요, 그러면 김사만이는 무당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비신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마음에 그야말로 저건 아닌데 부정적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왜 장로님 붙이느냐? 이 직이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직. 장로님이 성직인데, 성자는 무슨 성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스러움을 이끌을 때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성직 하면 하나님의 직을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임자가 아무리 부패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 직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자연인이 잘못하는 걸 보고 직을 막 모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라고 합니다. 성가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성자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노래방 가면은 뭐 미우도 다시 한 번 더 부를 수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서울의 창가도 부를 수 있겠고. 왜 가운을 입었습니까? 자기를 가리우고, 나는 자연인이지만 나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자기 스스로 고백적인 입장에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TV를 설교를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가운을 입는 사람도 있고 벗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배운 이 예배학에서는 가운을 입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보지 마세요, 직만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군에 갔습니다. 제 동생이 군에 갔습니다. 갔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를 달고 우리 부대에 왔습니다. 내 동생이지만 부대에 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병자입니다. 경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왜? 직을 보고 경의하는 거지. 제가 한번 저는 직접 안 그랬습니다만 사단 사령부에 있는데 소위들이 처음 이제 인관에서 이제 파송받아 온 거예요. 오니까 그 위에 이제 하사 병장들이 고참들이 갖다 놀리는 거예요.
욕하다가 한번 대충 붙은 일이 있어요. 그건 국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내 동생이라도 소위를 달고 왔으면 경의를 붙여야 돼요. 우리는 직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직임자 때문에 존경은 아니에요. 내가 성가대를 보고 박수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래가 명창이라서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찬양을 하는 게 올리게 대한 박수지. 그거지. 뭐 명창이겠습니까? 노래 틀면 얼마나 좋은 노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모욕감을 준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무시하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해요. 이걸 딱 구분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돼요. 뭐 자기 마음이니까. 나중에 뭐 명예훼손이라는 문제 있으면 뭐 법적과 따질 일이고 무시할 수도 있죠, 자연인은. 그러나 직만큼은 아니다. 직만큼은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고라가 모세의 직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치다 하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자 모세가 뭐 했냐 하면 4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직접 대해서 싸우거나 그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꾸중하거나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직은 하나님을 받은 거룩한 성직입니다. 근데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인데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내 평생에 누구를 벌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건데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나 중보 기도했지 그분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 양심상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에서 피착 의견을 달리해서 다툴 수 있어요. 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많은 다툼을 보고 자랐습니다. WCC, NCC 때문에 막 그냥 다투었지요. 또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때문에 다투었지요. 그때는 뭐 교회가 싸우면 피나는 싸움입니다.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있고 교인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노하면 이건 세상에 저런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겪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느 교인을 향하여 뭐 저주하거나 뭐 그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모세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가? 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가?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결정하자.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도 아시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제들은 뭐 숫자가 480명, 485명 되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혼자서 뭘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이걸로 결정하자. 누가 하나님의 참 종이고 참 진정한 진리의 그 공동체는 정말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믿는 그때는 야훼라고 볼 수 있겠죠.
야훼냐 아니면 너에게 말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냐 하면 경쟁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판별받으라고 생각해야지 결코 인간의 어떤 분노, 인간의 어떤 그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자기 뜻대로 뭐 토론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것은 금기시되어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저 성막에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보면 8절에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성막 봉사 직분을 불만을 품고 모반에 가담해 제사를 구한 레위 자손의 구체적 행위와 조직에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직만 수행하는 지파입니다. 이것이 예사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된 자들이다 보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있죠. 마태 12지파 중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레위인 마태라는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마태는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적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는 레위인이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이라든지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어릴 적부터 배웁니다. 배우는데 막상 이제 그 제사장들의 수종을 들어보니까 제사장들의 사생활이 보인단 말이죠. 너무 친근히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일 중에 몇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은 이 제물을 선택하는 권한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저 시골에서 몇백 리입니다. 몇백 리를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양을 길러가지고 짊어지고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제물로 내놓으면 제사장이 판별합니다. 이거는 점이 있고 흠이 있다, 불합격.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 소원인데 그 제물이 불합격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옆에 팔고 있는 저 제물로 사라, 양을 사라. 저것은 제사장이 늘 안수하고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잘 키운 흠없고 점없는 양이다. 저거 사라. 마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납품받은 양이라고 그것도. 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마태가. 네? 보니까 성직자의 비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위선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마태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직분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뛰쳐나와서 누가 돈을 대든지 모르지만은 돈을 주고 세리 직분을 삽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 겁니다. 그냥 레위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거 대단한 그 도전이지만 아예 세관에 앉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혈세를 뽑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그때 마태의 마음속에 나를 부르신다. 종교의 염증이 났고 제사의 염증이 났고 종교인에 대한 불신, 종교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는 상황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 부르시니까 마태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다 하는 은혜의 보답에서 감화받아서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 종교가 타락을 하고 성직자가 타락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그 상처를 줍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하고 속속들이 너무 아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의 권위에 별로 순종치 않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 아론이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니까 더욱 아론 같은 경우는 실제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했는데 아론은 모세를 도와라고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론은 특히 뭐 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모세가 40주야를 가지고 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반지, 금귀걸이를 다 모아다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어차피 이제 성서를 만나서 늘 만나서 여러분께서 탐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적 신앙과 선지자적 신앙 이 둘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지만은 결국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에게로 오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쓴 글도 보면 대단합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당도 밟지 마라. 피냄새 지겹다. 제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막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전하고 결국은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거 하니? 제사장은 항상 그러니까 여기는 선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에 잇대어서 늘 모든 죄인들이 가져온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다 보니까 제사장직 가진 사람들은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함을 받고 사함을 주시는 은총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을 날카롭게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씀을 전한 계시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충돌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론은 늘상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백성들 편에 서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또 함께 하는 이러한 그 어떤 약점이랄까요?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같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제사적 예배와 선지자적 예배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사적 예배는 뭐냐 하면 사죄의 은총을 얻는 것들은 다 제사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적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규합이 온전히 돼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적 신앙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적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둘 다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아뢰고 은총을 입고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나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살게 하는 신앙은 선장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E에 보면 C에 보면 모세가 나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이 소환에 불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기를 들은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기,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원인을 모세 개인의 책임으로 매도하고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매도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반역을 할 때는 신약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할게요. 베드로 보고도 사탄이다. 또 가룟유다 보고도 사탄이 제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영성을 보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초의 거짓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했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거짓말했다, 윤리 문제다, 그 사람의 인격 문제다,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의 문제다, 그 사람의 상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영을 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신약적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을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미혹하는 영, 거짓 영,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에 아주 관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탄핵을 받은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나 클린턴 같은 경우는 오만 잡동사니 말을 무성했지만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대하게 형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더 큰 죄를 졌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짓말 참 명수잖아요. 공약 막 벌려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현 대통령도 비판받는 게 취임식 때 말이죠. 나는 반대하는 사람도 내 국민이다. 저저저 그래놓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거짓말 하거든 이미 내가 사탄에게 넘어간 원죄로 인한 내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 이렇게 내 영성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신약적 입장에서 보면 사탄이 이미 공동체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을 모세 탓으로 돌린다. 왜? 레위인들을 왜 땅을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최초의 사건이 너 것도 내 것도 그것도 하나님 것이다 고백하면서 각각 제사를 다 팔아 사도의 발 안에 갖다 놓더라. 근데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서로 질투합니다. 뭐 때문에? 분배가 공정치 않다는 겁니다. 저 사도들은 다 누구냐? 히브리파 사람 아니냐? 그 히브리파 가부는 더 주고 우리는 더 안 준다. 이래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뭐죠? 물질 문제죠. 물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만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합니다. 여기는 물질 문제도 탐욕 문제도 생기고 거짓 문제도 생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두 부가 다 죽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초장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 또 됐지만 계속 일곱 집사를 세워서 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걸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보면은
모세가 의분의 차 반역자들의 예물을 열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채찍을 치시고 상을 둘러엎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나? 온전한 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분내심은 묘하거나 정오하거나 그게 아니라 의로워지게 하기 위한 질투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질투심.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운동회를 한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왠지 모르게 자기 아이는 파리하고 몸이 약해 보이고 옷도 남루합니다. 집에 와서 니는 왜 걔들처럼 못 뛰고 왜 약하고 그러냐, 그렇게도 말도 하지만 그다음부터 남 아들보다 더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건강하도록 다음 운동에서 1등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한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질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의분이다, 예수님도 의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반역자들의 예물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목적은 저 사람들이 예물을 바쳐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모세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더불어 자신은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해를 입힌 적이 없다며 양심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들음 가리기 위해서, 들음이란 응답입니다. 응답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에 거듭난 제의가 있는데, 이건 역시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분별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기록하는 말씀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거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라 그랬냐면 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이제 재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험은. 그러나 유혹은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 응답을 안 하시는 이러한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목회자가 뭘 고민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계시가 없을 때, 성령이 떠나면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도 설교할 게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설교할 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 66권 다 뒤져도 오늘 주신 말씀이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의 설교한 걸 아무렇게나 하나 주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의를 할 때 1980년 초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에 있는 16명의 교역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장신대에서 일주일간 영성교육을 시키고 신앙 고백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60%가 예수를 믿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목회하냐 물어봤더니 간단하잖아요. 목포 가서 설교집 하나 사면은 1년간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대요. 설교집 보고 그대로 설교한대요.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계시가 끊어지면 그건 목회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시가 없는데 뭘로 설교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가고 있어요. 천국을 가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뭐 어쩌고 말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데 성삼위와 동행치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 세계에 뭘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이러고 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나이가 지긋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가치 있고 없는 걸 분별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가치 있고 없는 걸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또 기죽을까 봐 겁나는데 정말 이 땅에 속한 건 다 허무해요. 이 땅에서는 다 허무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다. 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 솔로몬이면 최고의 지혜자고 이 땅에 온갖 것 다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말 했으면 믿어야지. 세상의 것에 왜 그렇게 집념하세요? 왜 그렇게 집념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변화를 보면서 우려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1960년대, 1980년까지 목사님이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하면 교인들이 모여와서 고생하는 목사님 우리 함께 하자 해서 다 헌금을 하고 건축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마다 1980년대에 동화상가에서 이쪽 그 5분 정점 옮겨가지고 건축할 때 사람들 다 헌금해서 건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성전 지을 때부터 건축은 안 해요. 교인들을 다 건축하자고 공동회의 결의해놓고 제가 오자마자 1년 만에 결의하자 말했고 심지어는 그때 권사님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7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네? 7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7천 건물을 짓도록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건축합시다. 그래 놓고는 건축 작정을 안 해요.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정이 1억 3,500만 원. 1억은 아시죠? 떠나간 집사가 작정했고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75억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80년대는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그 상동 성전의 건축 과정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 목사는 복되다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자기 집 팔아 전세 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세 팔아 월세 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카드값 다 해가지고 이자를 냈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 교회가 어찌됐든 난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정말 수준 있는 장로님들이에요. 나 존경합니다. 다 떠나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하면 성도들이 딴 데 가버립니다. 부담 가는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정건건하는 게 목사들이 부채 있다는 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성도들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고 천국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편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뭡니까? 천국의 상징이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약속 성취가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약속 성취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못 살아요. 네, 못 삽니다. 저도 건강하면 최고로 자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안식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훨씬 몸이 좋아졌어요.
아주 컨디션 되게 좋아졌어요. 몸무게도 4kg 빠졌습니다. 몸무게 언제 빠지냐? 잠 많이 자니까 몸무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건강도 필요 없어요. 어느 때인가 가서는 해체가 돼요. 다 해체가 됩니다. 75세 경들은 원로 목사님들 만나보면 똑같아. 한 사람은 잠 안 온다, 관절염이 있다, 뭐 있다. 한 80이 되면 그럽니다. 죽어야지. 실제는 죽으려면 안 죽지만. 인생이요, 땅에 그냥 다 겁니다. 잠시 신기루예요,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 때 천국을 위해 쌓을 하늘을,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에 너희 창고를 채워라. 육신에 사는 동안에.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진정한 디시스입니다.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다 흥망성쇠를 고루고루 맛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다양한 삶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아플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는 계시예요. 자연 계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계시예요. 애정이 식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계시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계시예요. 부르시거든, 자꾸 부르시거든. 우리의 육신의 삶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생한 관계를 이루고 천국 가는 데 신앙의 진정한 참 디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의 서론에, 그래서 기독교까지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미리 서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아시고, 진정 이 민수기는 정화된 신앙, 깨끗한 신앙, 순수한 신앙, 참 복음적인 것, 이런 신앙을 만드는 우리의 삶을 유대인들의 출애굽 여정 중에서 경험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어서 민수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다 철로 역정, 천국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 깨끗한 신앙 되기 위해서 민수기는 외칩니다. 너희는 고라자손처럼 반역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여 천국 가는 로정에서 헛된 길로 걷지 마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막성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망각하고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어서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고 인격이 상하고 고뇌에 빠지고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있어 평안을 상실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으로 가는 나그네인 자신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사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요,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시험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지도록 항상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배에 예물 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되고 소금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봉사와 헌신과 나눔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더욱 영적 정진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인을 맞아 하나님 앞에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우리가 배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온전히 성수주의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께서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길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생물 중에 사람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말씀을 받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거룩한 출애굽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주의 교회의 지체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